오늘은 이사야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은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사야 1장의 이 제목이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이사야 1장의 요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를 내린다. 이사야 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BC 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 지금부터 2700년, 8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 보기 전에는 6000년, 7000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 이 예언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메시아주와 심판주에 대한 말씀과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방대하게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열국에 대한 예언을 해놨다. 앞으로 열국들이 과학이 발달되고 무기가 개발되고 이렇게 해서 이 열국들의 이 지혜가 이렇게 별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 지혜가 깃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열국을 심판할 것도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해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나 동시에 이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선지자는 이 방대한 그 예언을 해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일부 목회자들을 보면은 선지서는 예수님 몸으로 다 이루어졌으니 선지서는 연구할 필요도 없다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너무 지식이 없고 너무 성경에 관한 너무 무식해서 그런 것입니다. 선지서는 뭐냐? 예수님 몸부터 전부 그때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선지서는 지금 일부만 이루어졌지 계속 선지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우리는 선지서를 반드시 알아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되어진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그 시대에 되어질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종들이 또 되어야 되겠지요. 그 이사야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구원은 하나님의 큰 구원은 언제 다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요. 지금 하나님의 큰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은 지금 일부만 이루어졌지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하히 여기면은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이렇게 했고, 그리고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용이 내어 쫓겨 내려와야 하나님의 큰 권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중의 용이 지금 이 땅에 쫓겨 내려왔습니까? 아니, 쫓겨나지 아니하고 지금 공중에서 미가엘 천사와 용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무적에게 계시로 이셉처럼 천사가 쇠사슬로
용을 잡아가지고 무중에 잠그고 거기에 무중에 던져놓고 난 뒤에 뭐냐, 이 땅에 그리스도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쁘게 즐겨하며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천년 안식이 이 땅에 펼쳐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이런 일도 이루어지려는데 어떻게 선지서가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이 아니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큰 구원이 지금 일부만 이루어졌고 이렇게 지금 계속 이 구원을 지금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 다 이 선지서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해놨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곱 천사가 나팔을 다 불었느냐? 지금 일곱 명이 깼느냐? 그러면 지금 또 일곱 대접을 땅에 다 쏟았느냐? 아니다 이 말씀. 그러면은 이 땅에 악인이 다 없어져야 되고 이 땅이 새로운 나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 이 말씀. 일곱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곱째 나팔이나 일곱째 재앙이나 일곱 일이나 이것을 다 띄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응해진다.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했던 그 약속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 곧 아담이 뺏겼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나라로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 하나님의 이 구원은 이방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그 일부 구원이 그 지금 다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는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복음을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복음을 해서 이방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부를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들이 이방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일을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방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라 하고 오늘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나면은 이제 끝에 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끝에 되는 종말에 이제 오늘까지는 영혼을 구원시켰지만 이제 앞으로 육체를 구원받는 이 계시록 이 비밀의 이 말씀들을 무장해 가지고 이 말씀들 나라와 백성과 임금들에게 예언하고 나면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말세에 이제 사는 오늘날 우리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제 이 종말의 계시록이 되어질 이 말씀, 그리고 사도들이 선지자에 기록된 이 일부 어떻게 하면 이방이 구원받는 이 비밀을 그들은 선지자의 것을 빼내서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고 남은 종말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될 모든 그 남은 모든 이제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무장해서 종말에 이제 이 말씀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육체가 구원받아 안식에 들어가는 비밀을 가르쳐주는 이제 말세 종들이 되어서 그러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종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경고를 미리 하고 행하신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순서와 질서와를 가지고 행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단장 추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끔 기회를 주고 나서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벌을 내린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경고를 미리 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막바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한 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사랑의 경고를 한 번 하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여러 하나님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 더 부를 수 있다면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덩거리다. 우리 이방보다도 자기 아들을 버려가면서 우리 이방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죽어가면서 우리를 살려줬고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실천에 옮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무도 따라갈 자가 없지요. 오늘날 이제 이 경고가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고 세계교육 할 것 없이 이제 오늘날 이 경고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알뜰살뜰히 다 알고 검토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는 어떨 때 내려놓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될 때에 경고를 내린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7장 1절에서 쭉 읽어보면은 오늘날 은혜시대 이 교회가 다 부패되어서 먹을 만한 송이가 없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이렇게 다 부패되고 물질 만능주로 명예로 다 부패되어 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경고를 내리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우리가 3장 이래 보면은 아모스 3장 이제 1절에 쭉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서서 이르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서서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모든 죄를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갈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사자가 옮긴 것이 없고야 어찌 숲에서 부러지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 없이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 사자가 뭔가 잡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먹으려고 어렁어렁 긋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잡은 것 없이 어찌 사자가 굴에서 그렇게 부러지겠느냐. 오죽하면 창해가 땅에 베풀지 아니고야 새가 어찌 거기에 짓겠으며 아무 잡힌 것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그래서 틀을 놔놓고 뭔가 잡힌 것이기 때문에 타덕타덕 했지 아무 잡힌 것 없고야 어찌 그게 소리 나겠습니까? 6절에 보면 성읍에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들이 어찌 두루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는 곳에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리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은 이 경고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오늘날 이제 무슨 나팔을 불면은 무슨 일이 나는가 이렇게 하지요.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후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야 결코 행함이 없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냐 종들에게 먼저 보이가 그 말씀을 공개하고 나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루하지 아니하겠으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서 심판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말에 일한 되어질 이 진리를 알아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이제 이들이 앞으로 안식하는 말씀들을 가르쳐서 안식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들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그 이유는 이제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기쁜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진노가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이런 이제 선지서나 이런 계시록이나 이런 이제 다니엘서나 이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바로 빼앗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무장할 때가 이제 이 시대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이 본문의 그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시기야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본 이상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대 왕을 거쳐오면서 이 모든 일을 보아온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왕,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왕, 이렇게 이제 거쳐오면서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경고가 어떻다 하는 것을 이런 모든 것을 다 보아온 왕이 있어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준 이 경고다. 이방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경고다. 오늘날 하나님 백성 즉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내리는 경고와 마찬가지다. 그럼 이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부패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경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또 이 기독교가 부패될 때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내린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경고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옮겨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세밀히 이제 분석해 봐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고를 받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그 목적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본 그대로 경고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지, 거기에 자기가 조금 더 사입하고 자기의 그 목적을 거기에 갖다 씌우고 하면 안 된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본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다. 그래서 에스겔 3장 9절 보면은 너 이마로 화강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셨으니 그들이 비록 피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두려워 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이는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려면 우리 얼굴이 금강석처럼 화강처럼 이렇게 이런 얼굴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철판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듣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2장 4절에 보면은 이 자손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다. 그러니 우리가 금강석같이 한것같이 우리가 얼굴이 이렇게 철판을 그러면 뭐냐, 말씀과 기도와 이런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 피역한 이 백성들이 탐나게 전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대상서간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지, 그렇게 꾸짖고 하듯이 오늘날 이는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 종들이 가서 회개하라고 탐나게 전하려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신 값줄 잊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같이 강하게 이렇게 우리가 무장될 때에 담대하게 이 피역한 백성들이 가서 전할 수가 있다는 말씀. 이사야 50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이렇게 해서 우리 얼굴이 부숫같이 이렇게 해서 피역한 백성들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고는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말하면서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매일 두드려 맞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는 좋지 못하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슨 법원에서 무슨 집달리가 왔다. 법원에서 무슨 나왔다. 이러면은 안 좋지요. 법원에서 누가 이 가정에 무슨 그 돈을 안 갚아가지고 집달리 가서 위에 딱지를 붙이러 온다. 법원에서 무슨 통지서가 와서 법원에 나오라. 이런 것은 안 좋지요. 그래서 경고는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피역한 이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할 때에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는 것입니다. 좋은 보상도 받지 못했고 매를 맞아가며 눈물로 그것도 뺏어벗고 신발도 신지 않고 벗은 발로 하나님의 이 피역한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은 이들은 회개하지 않냐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므로서 이레미야가 마지막 이제 이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므로 거대한 바벨론이 넘어서 예루살렘을 불지르고 말았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고를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날 또 기독교가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이런 악업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멸망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벗은 발 벗은 몸으로 그렇게 매를 맞아가며 복음을 전했지만은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것을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비정한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이 성격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대응자요.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대신에 보내가지고 아멘. 자기 할 말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말하게 한다.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어떤 선지자의 그 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이 말이다.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대행자다. 옛날에 그 암행의사와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 그 암행의사, 옛날에 임금이 이제 그 골마다 다니면서 그 사도들이 백성의 피를 빨아먹느냐 아니면 백성들을 잘 다스려가지고 백성들이 그 어려움과 이런 것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서로 화목해서 잘 사도록 그 고을을 다스리느냐 이런 것은 뭐냐, 왕이 직접 그렇게 골마다 그렇게 다 이렇게 시찰을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 왕이 암행의사를 보내가지고 그 고을의 사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백성의 그 고을의 백성들을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일을 하느냐 아니면 그 고을의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느냐 이렇게 이제 암행의사가 그 고을을 이제 감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록 이 암행의사가 다 때리는 가설이 있고 다 때리는 두루마리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을의 사도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이 암행의사의 이 권세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바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대형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대응하면 죽고 선지자를 비판하면은 죽고 선지자 앞길을 가로막으면은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암행의사가 다 때리는 옷을 입고 그렇지만 거지 같지만은 거기는 막강한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고을 사도를 죽이도 살릴 수 있는 이런 막강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그 고을의 사도가 참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은 뭐냐, 이 암행의사가 가서 잘한다고 임금들이 하면은 똑똑 이제 그 사도가 빛나게 될 것이고, 사도가 그 나쁜 짓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권력을 지르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대응자다. 사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변인 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그래서 선지자를 대적하면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지자를 때리고 비폭하고 대들고 악기를 막고 곧 하나님을 때리고 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를 대적하면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서 역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입에 나오는 말은 무섭지요. 만일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을 한다면은 사람들이 다 떨고 회개하고 눈물 바다가 될 것인데, 그러나 아무런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빽도 없는 일개 인간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의 권세자들을 그 나라의 권세자들도 아닌 이러한 배설도 없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니는 가서 이 폐역한 백성들이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니 이 말이 맥히겠습니까? 맥히지 아니하지요. 같은 그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사람을 보낸다면은 그 말을 들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 빽도 없는 그런 일개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가지고 그러한 폐역한 백성들이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겠는다 이 말씀. 안 듣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도성이신이고 말씀으로 육신된 이러한 능력자가 와도 이 예루살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참으로 힘들지요. 받아들이기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치라고 하니 예레미야가 슬프도라고 했습니다. 슬프로소이다 꼭 그렇게 했습니다. 왜 슬프냐? 왜 슬프다고 했을까? 이들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 그래서 예레미야가 40년 6개월 동안 예언하면서 하루도 안 두들만 날이 없고 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갇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곤난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얼마나 이 무섭습니까? 이 폐역한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무섭고 악질들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해결하라고 했지만은 이들은 더 악으로 이렇게 선지자를 대적하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거대한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불리려고 말하고 시디기야는 두 눈에 빼서 개천에 끌려가서 죽고 그 자식들은 며칠 나라는 갈갈에 찢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이렇게 비참한 원인이 뭐냐? 바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말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이렇게 비참한 하나님의 재앙이 이들에게 내렸다. 오늘날 기독교도 이제 하나님의 이 경고가 내려질 때에 이제 빨리 속히 회개하고 이제 온 상태로 이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희생의 이 종교가 아닙니까? 이 원리로 돌아서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한다 하는 것을 알아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지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번 경고를 하고 나면은 듣지 않으면은 이제 하나님은 칼을 빼서 그 실형을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공주같이 여국들에게 그렇게 대접받아가지 이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토굴에 산에 가서 토굴에 그 굴을 파서 살고 먹을 것을 없어 오늘은 내 딸 잡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먹고 이렇게 비참한 그런 세월을 보내는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고 돌아올 때 이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는 왜 슬프다고 했을까? 여러 말이 있는데 왜 슬프다고 했을까? 너무나 이 말씀을 전하려면은 너무나 더럽고 겁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그가 너를 대적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너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너네 이제 네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리내라 할 때 하나님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말씀. 그러므로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끄집어내서 안식으로 이끌어갔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을 보냈을까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뭐냐?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였고 양을 치는 목동이다. 그 시대도 선지자가 있고 그 똑똑하고 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보냈다. 아모스를 보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배설도 간직도 권세도 없었지만은 정직함이 이들에게 이들의 마음에 있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택해 가지고 그래서 아모스야 너는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라. 그러면은 어디 가서 예언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모스 7장 14절 보면은 너는 왕국에 가서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 14절 보면은 왕국에 가서 예언하라. 어떻게 예언하라고 했느냐면은 그래서 왕 당신의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식들은 칼에 베어 엎드려 처참하게 죽을 것이고 네 땅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네 아내는 이렇게 창기처럼 비참하게 해서 죽을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왕궁에서 이렇게 예언할 때에 그 왕이 그 농부 그 백성 하나 죽이기야 여사를 안 죽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모스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나와서 떡죽게 이 예언은 여기 할 것이 못된다 하고 저 가서 하라고 할 때에 아모스는 얼마나 더 시정하는데 그 떡을 먹고 툭 그 말씀을 증거했다. 예언했다. 이 말씀. 그래도 이 인간들이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는 것을 폐역했어. 그러므로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불타고 말았다. 아모스 연대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는 것입니다. 시리아 왕이 두 눈에 빼이고 이렇게 비참하게 예루살렘은 끝나고 말았다. 다윗의 등불이 꺼졌다 이 말. 왜? 시리아 왕 때 와서 이제 자식이 다 죽어버리니 대를 이을 왕이 없다 이 말. 그래서 다윗의 등불이 시리아 왕 와서 끝나버렸다. 그래서 이사야나 이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은 등등등 이런 사람들은 뭐냐? 싱싱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패도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생명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가서 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들이 아니면은 보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패한 사람이 부패한 사람에게 무엇을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나
선지자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들의 무기는 부패한 세대 중에 양심과 정의감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패한 인간들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에스겔 13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부패했으니 바로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라고 했고, 에스겔 14장 1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부패했으니 목자를 쳐서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 중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양심과 주를 향한 그 정의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에 바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양심과 주를 향한 정의감, 그런 사상 위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다름줄이 이 사람에게 임할 때에 여호와의 능력이 신이 이들에게 임할 때에 세상의 관원들이 임금들이 권세자들이 어찌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양심이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원들을 권세자들을 들어 역사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 들어 역사하겠다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연단을 받아 정직케 하고 희게 된 사람만이 희게 깨끗한 된 사람만이 앞으로 이 종말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제 이 종말에 대한 이 진리를 하려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마귀, 헬기마귀, 이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을 가득 차 있는 것을 이것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고 기도해서 다 성령불로 다 태우셔버리게 하고 오직 우리 마음에 머리서발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 될 때에 바로 이 종말에 이 진리의 모든 말씀을 깨달아서 역사할 수 있다. 악에는 아무도 깨달을 수 없고 오직 희게 된 사람만이 이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종말에 역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다뿐 아니라 예루살렘이나 예굽이나 이들은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담대하게 가서 전할 것이다. 이들을 악기를 아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려면은 뭐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이것을 없으면 안 돼. 그래 우리가 이 말세에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리고 이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바로 주를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씀.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 오늘날은 물질 만능주의 가지고 옷에 믿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 주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요 권사들이요 장로들이요 이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이 말세는 뭐냐? 빨리 빛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그 빛을 갖고 우리는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 되고 서로 긍휼을 여기고 서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형제들은 서로 원망하면 말. 결국은 물질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하게 되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은 그런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은 나와 같이 살 수 있게끔 우리는 그 물질이든지 서로 베풀고 국리를 여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주님을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부터 우리가 다 같은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때 주님 앞에서 이랬다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로 할 때 바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날이 심판의 날이 주님 올 날이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마무리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거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거대한 죄를 덮나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서로 대접하고 서로 품위 여기고 이렇게 해서 서로 열심히 응원해주고 서로 그 신앙을 북돋아주고 해서 이러한 다 같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도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 이는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서로 베풀기를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서로 베풀며 사랑하며 이렇게 해서 사랑이 더 많아 넘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담대히 맞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을 정말로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세에 우리가 앞서신 이 형제들이 그러한 시대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가, 그 시대의 환란을 어떻게 이겼는가, 우리도 그런 앞서가신 그러한 열조들의 그러한 신앙 사상을 본받아서 우리도 앞으로 이 무서운 환란 날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뿌리를 박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한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여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들을수록 우리는 더 선행을 행하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에 와서 부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들어도 너무나 이 세상에 화려한 이 바빌론 세상에 물들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이 세상에 이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 너무 사랑하고 빠져가고 있다 이 말씀. 이러한 이 시대에 우리는 진흙을로 하나님 앞에 부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20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은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은 해를 받는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우리가 만남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참된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이러한 진리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과 동행하려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장 10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분필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자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서 우리는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형제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래서 행동 없는 그런 말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뭐냐? 실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한 절만 우리가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귀를 기울여 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에 하늘과 땅이여 귀를 기울여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하늘과 땅은 아무 죄를 지는 게 없습니다. 죄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야 예루살렘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정작 귀를 기울여야 할 이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하나님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이 예루살렘하고 아무 상관없는 하늘과 땅이여 기울기라고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하도 기가 차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관련 없는 하늘과 땅을 보고 제3자를 불러놓고 하나님 지금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소연인 것입니다. 아무런 허물도 범죄도 없는 하늘과 땅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소연을 하고 계신다. 하늘과 땅아 잘 들었다가 이 백성들의 재앙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이들이 나를 거역을 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아모스 거기에 3장 그 3절인가 거기 보면은 나는 너만 사랑했다. 나는 너희가만 정주고 나는 너만 사랑하고 그렇게 했다. 에스겔 13장에 보면은 에스겔 16장에 보면은 피투성이를 이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죽을 것을 이것을 하나님이 살리라 가지고 이들을 살렸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 정신을 다 사랑을 다 바쳐 가지고 이 백성만 사랑하고 이렇게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해 버렸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 심령은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정성껏 길렀는데 그 자식이 배반했을 때에 기가 찬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그 자식을 기를 때에 떨어진 옷을 입고 식은 밥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배를 줄여가면서 자식은 좋은 밥 미고 좋은 신발 좋은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정성껏 그 자식을 길렀는데